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씀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화를 얻고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저희들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 5번째 시간입니다. 권세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권세자로 예표되는 인물 아리마대 요셉이 언급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 사내에 들린 공회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함께 가진 정말 막강한 기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약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24반열 제사장의 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모든 행정을 관할하는 권세자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공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려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의롭게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했고요. 그가 빌라도에게 간구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을 허락받을 만큼 그는 그러한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교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사람을 돕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과거 로마 제국 귀족들의 불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는데요.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이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이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1347년 이 칼레라는 동네는 이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이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늘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한 보상이 있기 마련인데요. 점령자 영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하게 돼야 되는지를 의논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스 드 생피에르라는 그 사람이 처형을 자청하였고요.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이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귀족들, 자본가들,
부자들이 스스로 희생에 자처한 것이지요.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높은 신분에 따른 이 도덕적인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이 상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대신에 희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남들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신은 자신을 바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정신을 가진 올바른 권력자들이 이 복음의 자희생 정신이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자들도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에게도 필요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과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사역을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그들이 동참할 때 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만나고 선교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들을 하는 통로가 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대총회 주위에서 목회를 할 때 기회가 있어서 대총회 이 필란트로피 서비스를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필란트로피 서비스가 뭐냐면 구호 봉사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이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자든 권세자이든 위정자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협력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분명히 우리들과 그들이 협력하면서 분명히 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선한 일의 통로가 되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들과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권세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선한 일에 협력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의 통로가 되어서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협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